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장소인 서대산 실로암 수양관 성전에서 시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이 성전의 강단입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벽돌로 새겨진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 십자가 모양을 새길 때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건축업자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많이들 거절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벽돌을 사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리고 끝내 이루실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나흘간은 시편 22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에서 이 영상을 보내드릴 때 은혜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이어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던 중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거래처를 가로채 나갔습니다. 거래처들은 떠나가고 사업은 위기를 맞았으며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홀로 7년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마치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대기권의 영향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통신 블랙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요셉도 웅덩이와 감옥 속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후에 당시의 경험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입니다. 그 저자의 이름은 오스 힐먼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기도자 역시 바로 통신 블랙홀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을까요? 이 기도가 몇천 년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아픔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아파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신 고난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넉넉히 이기신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그분이 주실 승리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당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서 시편 22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22편은 나흘 동안 묵상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은 여러 시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어떤 승리를 이루실지를 미리 예언하며 기도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1권에서 묵상하면서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까지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그 고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눈을 돌린 것 같고 자신의 신음과 아픈 소리를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픔 속에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체험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이 아픔 가운데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핍박과 아픔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영광과 승리만 맛보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고집이 죽는 그 과정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이곳 서대산 신뢰함 기도원에서 머물며 또 기도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와 신앙적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 무언가를 내 뜻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이것을 진작 일찍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늦게 누리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네가 몸부림쳐봤자 소용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젊은 날에, 사실은 젊은 날도 아니죠. 젊은 날에 하나님께 너를 의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 너를 사용해 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맛볼 때,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허비의 시간과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에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잠잠한 시간이 있고 또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시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내 자아와 내 방법으로 주의 일하던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깨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다고 느끼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누려야 할 확신과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오늘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죄를 멸하듯이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이 다 깨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깨트려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실 그 일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